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여기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옵시고, 무너져 있던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주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예배를 방해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흉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어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며 주님 홀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오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약간 하우링 나지 않으세요? 소리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 읽어볼게요. 너희는 산돌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홀로 있을 때 돌연듯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각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누군가의 자녀, 남편, 아내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은 우리에게 시원하지가 않죠. 또 그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만든 것인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무엇인가 애는 쓰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게 있죠.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는데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는 4절 보면은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배로운 산돌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에 산돌, 이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긴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생명이 있는 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이지만 이 뒤편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니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이 산 돌이신데 생명의 돌이에요. 그 생명의 돌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의미를 보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축자들은 이 땅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했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왔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모퉁이에 뭐가 되어집니까? 머릿돌이 되어졌어요. 즉 머릿돌이 되어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중요한 것은 이 기퉁이마다 있는 모퉁이 돌이에요. 여기에서 힘을 받고 여기서 뭔가 단단한 역할을 해야 집이 뭔가 균형을 잡고 뭔가 이렇게 지진이라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는 의미는 산돌이 되신, 우리에게 생명 되신 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결국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부터 생명을 흡수받아야 돼요. 인간은 우리가 저절로 태어난 것 같지만 부모로부터 생명을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면 부모는 또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 쭉 올라가면 누가 계실까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는 그런 생명, 물리적인 어떤 생리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영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디딤돌로 우리에게 허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분?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도 살겠고 오직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네,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이야기하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에 내가 생명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은 거의 20-30군데가 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모퉁이돌을 여기는 살아있는 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지만 생명의 돌이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하기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즉 생명 있는 자가 되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돌의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생명을 얻는 중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산돌 되신 역할을 감당하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십자가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생명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다? 생명이에요. 성경을 왜 보느냐? 답이 뭡니까? 생명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죠? 생명 얻기 위해서요. 답이 굉장히 쉽죠. 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왜 드리죠? 생명 얻기 위해서요. 예, 생명입니다. 이게 산돌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산돌이 되어지셔요. 예수는 우리의 지금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생명 있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답이 되어지는 우리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장상을.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요한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지금 우리도 즉 뭐가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돌이 되었어요. 그럼 살아있는 돌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까? 생명의 돌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는 어디에 어떤 돌을 만들고 어디에 쓰고를 잘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을 수 있어요. 몸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산돌,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우리가 누구이냐 그럴 때 너희는 산돌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산돌이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산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왜 산돌이라고? 왜 산돌이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는데 남들보다는 못 벌었어.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남들처럼 나도 열심히 부모님이 대주는 돈으로 과외도 하고 공부를 했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도와주면 뭐해? 난 대학도 못 가고. 난 참 머리 나쁜 사람인가 봐. 남들은 30대 40대에 뭔가 사업을 하고 막 부자가 됐어요. 난 정말 재수없는 인간인가 봐. 나이가 40에도 여전히 인생을 이렇게 살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 땅에서의 열등감,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 비교 의식에 의한 자기의 낮은 자존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쓰고 있는 베드로 자체도 출신이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굉장히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울 만한 직업입니까? 그 당시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가 공부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그냥 낮은 직종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는 굳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산들같이 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라.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실은 가난한 것 같고 너희들은 볼품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건축자들이 버렸던 볼품없는 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예수를 통하여 너희도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너희도 어떤 사람들이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 사람들, 생명의 돌이 되어진 사람들, 예수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너희는 비록 가난하지만 배운 것은 없지만 남들에 비하면 실패한 인생 같지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그나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코웃음도 안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왕 같은 뭐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만큼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뭔 나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을 지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되신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물에 누군가가 훔쳐가고 뺏어가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군가 여러분 집에 밤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겠죠. 얼른 가져가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고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지켜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적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발전되지 못하고 날마다 30년, 40년 되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날마다 뭔 생각만 하고 얘기만 하면 여전히 아직 가난해서 아직 집 한 채도 없는데 뭘 아직 나도 이렇게 그지같이 사는데 뭘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뭘 나서서 일을 해요? 내가 뭐 자랑스러울 만한 직업도 아니고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뭘 나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입니까? 안 좋은 태도입니까? 안 좋은 태도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 자존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산돌이 되어졌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택함 받은 게 작은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낸 것이 작은 일입니까? 내가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작은 일입니까?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또 다른 자기를 찾아다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내가 돼야 돼. 왜? 인정받으려면. 남들보다 그래도 더 좋은 대학을 다녀야 돼. 내가 더 큰 집을 얻어서 살아야 돼. 더 많이 누구보다도 내가 좀 더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내가 인간 대접을 받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큰 궁궐에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금은보화를 남겨놓았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뭐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건축자들의 버린돌 된 같이 된 그 예수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볼품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주시하실 것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할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방식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랑이에요. 그 세 분의 사랑은 완전하시잖아요. 이 세 분의 사랑 속에 성령님이 아우 하나님 왜 저러실까 라고 생각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특별히 누구요? 나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 생명 주기 위한 거예요? 나에게요. 그럼 나의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어느 것만큼이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만큼이나 귀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뭔데요?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도 아니고 개나 소가 아니에요. 이분은 창조주이셔요. 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위치와 관계없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존귀한 자예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진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생명은 단순히 산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되어지는 그 몸은 병과 관계없는 몸이 되어지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 살게 되어져요. 이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이 이 땅에서 돈을 가진 것보다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부자 앞에 기죽지 마세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머리 숙이지 마세요.
내가 남들만큼 화려한 집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괜히 몸으로 아유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것은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 산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희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개 숙이고 삽니까? 왜 사는 형편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까?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늘상 하는 말은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위치와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은 어디에 간 것이에요? 그냥 그건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건 꿈과 같은 일이에요. 만화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되어진 것처럼 그분의 약속하심이 우리 눈앞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을 바라볼 때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생명이 있는 돌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보세요.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말은 못해요. 돈은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다. 1,000,000원, 2,000,000원 보여줄 수 있어요. 생명은 보여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믿으십시오. 그러면 100억쯤 가지고서 좋은 차를 타고 60여 평의 아파트에 살고 좋은 어떤 여행지마다 마음껏 놀러 다니는 그 사람이 생명이 없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단돈 100만 원도 없고 지금 오늘 뭐 먹을까 아주 고민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100억 가진 그 사람 앞에 부럽다 쩝쩝쩝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너는 그거 100억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한테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옆에 사람을 얘기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힘내세요. 돈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자랑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근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TV를 보니까 70한 8세가 되셨는데 딸마다 헬스를 근력을 이렇게 키운다고 근력 강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력 강사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래봐야 100세 되면 또 그 근력 없어질 텐데 이제 한 20년 남았을까요? 그럼 어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그러고 끝나는 건데 여러분의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너희는 산돌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산돌인 것처럼 너희도 산돌이다. 자존감을 가져라. 너희들에게 예비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보기에 볼품이 없으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 볼품이 없으나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져라. 이것을 먼저 선포해요. 그 다음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돌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을까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 다음에 있는 말은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육체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집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집이에요. 그럼 영적인 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세워가래요. 눈에 보이는 집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이제 산돌이 되어진 사람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보이는 집을 세우고 보이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보다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른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과 창수가 나도 이 사람은 쓰러지지 아니한다. 이 의미하죠. 그럼 여기는 이 집은 겉에 보이는 집입니까?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러면 이 6층의 집일까요? 열심히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땡기고 이걸까요? 아니요, 이 내면의 집이에요. 내면의 집이에요.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이 내면에 있는 집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산 돌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의 집은 다 허물어지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다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의 집만 화려하게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내면의 집은 다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주여 저 집 없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 겉에 보이는 이 육체만을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해요. 산돌에게 중요한 집은 내면의 집이 반석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보다도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내면의 집을 주님 앞에 단단하게 세워가야 돼요. 이 내면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까? 속사람이에요. 내면이에요. 여러분,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돌 되어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속사람이 좀 더 강건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누가 허락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시에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에서 아 맞아,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에 불순종했었구나, 내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이거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까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거 누가 알게 해주실까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교우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 맞아, 내가 이거 놓치고 살았구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무엇을 강건하기 위한 겁니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의 속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겉사람만 신경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고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만 온통 신경 써요. 옷 입고 머리 이렇게 파마하고 얼굴 두드리고 이렇게 눈썹 높이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속에 뭘 신경 쓰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 권사님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산돌이 되어졌으니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집은 내면의 집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60인데 집 한 채가 없어도 돼요. 내면의 집이 단단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주머니에 10만 원도 없어, 괜찮아요. 그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하신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산돌이 되어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뭘까요? 세상 얘기예요. 여러 가지 잡소리예요.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뭐 있고 이러면 돈 벌고 이러면 집 사고 이러면 주식이 되고 요새 막 저거 나오죠. 가상화폐. 여러분 혹시 투자한 사람 있습니까? 빨리 빼세요. 그 정신없는 짓입니다. 그 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가상화폐 한데 비트코인 막 돈 갖다 집어넣고 몇 배 올랐네 몇 배 올랐네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 끌리지 말고 어디를 굳게 하는 게 아름답다?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요 마음.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일에 바쁘잖아요. 돈 버는 일에는 잠도 안 자고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10억 좀 벌리는 일이 한 달만 고생해서 벌린다 그러면 뭐를 못하겠어요. 그쵸? 아마 주일날 4번 한 번도 안 나고 다닐 거예요. 10억 생기는데. 그쵸? 육체를 위해서 뭐든지 해요. 그게 전부 세상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갖지 않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산돌이 되어진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게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책 읽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산돌 되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내면의 집을 단단히 해야지. 내 내면의 반석에 잘 세워야지. 은혜로 만들어야지. 이게 속사람을 단단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사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데요. 이 사람의 내면의 집은 다 허물어진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전혀 마음에 은혜도 없고 전혀 마음에 세워지는 것도 없고 모든 시간은 다 자기의 겉사람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예수는 믿으나 잘못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0년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남는 게 없어요. 죽음이 1분 앞에 있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남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을 뵀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후회 아니면 감사해요. 제가 본 죽음을 보면. 어떤 분은 감사해요. 어떤 분은 후회해요. 물론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분들은요. 제가 예수 믿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되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요.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병이 깊이 들고 있어도 일찍 죽게 되어도 관계가 없어요. 후회하는 분들은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또 끝끝내 후회하면서 자기의 통장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한테 안 가르쳐줘요.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 도장 꼭 쥐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던 베드 밑에서 통장이 나와요.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산돌이라면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은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일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잡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미워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기도 그렇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산돌의 모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해서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에는 금차고 꾸미고 옷을 입진 않았어도 내면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심어가요. 우리는 어디에 많이 신경 씁니까? 여기에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저희 교회 왔다가 저를 보고 이상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넥타이도 안 하고 양복도 안 입었냐 이거예요. 성경에 양복 얘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넥타이 메고 설교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 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가 더 중요하지 제가 뭘 입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왜 주기도문 안 하냐고. 주기도문 안 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뭐만 얘기하느냐? 주변에 있는 환경만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교회 올 때 뭔 옷을 입느냐? 그냥 깨끗한 옷만 입고 오세요. 깨끗한 옷만. 바빠가지고 막 설거지하다 아우 정신없어 빨리 가야 돼. 그럼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할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고춧가루 튀었어. 괜찮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파마 안 한 지 6개월 지났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며칠째 바빠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냄새도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앞에 보세요.
요 성원 집사 옆에 그냥 같이 앉으세요. 성원 집사 뭐라 할 사람 아닙니다. 이 양반 냄새 많이 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꾸미고 금치하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예배드리는데 가보십시오. 저는 큰 교회 있어봤잖아요. 그 부목사가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요, 지나간 옆에 여전사님들이 백을 보고서 다 판단해요. 저 백이 2천만 원짜리예요. 저거 300만 원짜리예요. 전사님 제가 뭐 알아요? 이러고 가요. 또 남자들 이렇게 옷 있잖아요. 저거 아르마니에. 아르마니가 뭐예요? 그럼 전도사 목사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저 뭐예요? 저 사람 저 백 2천만 원짜리. 서가지고 뭘 보느냐? 꾸미고 있는 외모를 봐요. 꾸미고 있는. 그게 좀 그런 게 좀 유달리 좀 많았어요. 머리도 하고 나면요. 전사님끼리 앉아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어디 했어? 그 다음에 나도 소개 좀 해줘. 머리하러 아무 데서나 하면 못해요. 아무 데서나. 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머리를 아주 공주장을 이쁘게 해주고 있어요. 신경 안 써요. 머리하러 저는 한 번도 머리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짧게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다못해 빡빡을 밀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저 머리 염색 안 하면 흰머리입니다. 염색 안 하면 가끔 공주장님이 물어봐요. 차라리 염색 안 해버릴까?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머리가 거의 반백이에요. 반백. 염색 안 하면 거의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그냥 그건 어떠냐고. 머리가 귀찮아요. 그냥 빡빡으로 밀어버리니까 막 웃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흰머리에 빡빡이면 좀 노승인 줄 알겠죠? 오래된.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의 숨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온유는 얘기했잖아요. 길들여진 사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자기의 성질머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안정한 심령이라 했는데 이것은 quiet spirit이에요. 조용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냥 지나가다 사고가 뻥 나도 사고 나고. 밖에는 갑자기 눈이 막 집에 어떻게 가? 또 하나님이 눈을 주셨구나. 이 안에 quiet spirit, 이 안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그러니까 이게 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것보다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 값진 것이다 이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산 돌이니까. 신령한 집으로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가면 우리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늙어지는 것 그것이 결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고 70, 80 넘어가면서 벌써 젊음이 지나갔구나. 다시 젊음을 얻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도 점점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젊을 때보다 더 고집이 세지는지, 젊을 때보다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익어가는 김치처럼, 제가 그 맛은 뭔지 모르겠지만 익어가는 김치처럼 사람의 속사람이 좀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심령, 말씀 위에 길들여져 있는 심령, 싸우고 악다구니 쓰는 게 아니라 참고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뭔가 견디는 심령, 인생에 뭔가 결핍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마음,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뭔가 견디고 얘기하는 마음,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속사람이죠. 그러니 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돌이 아니에요? 산돌이죠. 산돌은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내면의 속사람을 세우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돌같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거룩한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래요. 우리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는 의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뭐하라? 노력하라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의 직무예요.
제사라는 것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제사는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하나님 알려주시죠. 즉 그 성막이 조금 발전되면서 제사라는 것이 되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배가 되어져요. 처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이 성막을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들어와서 제사의 직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제사의 직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법궤에 계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즉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의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 너희들은 제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 의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해서 그 예배가 단순하게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삶을 살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의미는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린다 맞지만 사실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만 주님을 만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가 되었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성경에 나온 그렇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입니다. 내가 경건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제사장의 친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져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는 것이에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은 즉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삶이 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있게 되어진 의미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도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소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간밤에 떡상이 제대로 있는지 향은 제대로 피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뭔가 새롭게 고쳐야 될 것들을 다시 고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나오게 되어져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경건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산돌인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경건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의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놓치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쭉 놀러가고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성막을 비워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우리가 제사의 직무를 게을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경건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럴 때 돈 벌고 살아야지. 친구 만나야 되고 일 처리해야 되고 12시야 피곤한데 자야지. 그런데 무엇을 안 하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의 직무를 놓치고 살아요. 그 핑계 많이 대잖아요. 왜 안 했느냐? 경건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집중이 안 돼요. 그걸 안 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자신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 이 생명 있는 존재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면 속에는 영적인 집도 잘 세워가야 되겠지만 이 내면 속에 날마다 내가 제사장의 직무로 무엇인가를 그분을 만나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스스로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느 순간 점점점 뭔가 거리가 생겨요. 교회는 나고 말씀을 듣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또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 그 대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경건의 자리를 놓쳐서 그래요. 그분을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알긴 알아요. 저희 교회 최소한 3, 4년 다니면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분에 대한 마음에 막 따뜻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없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보세요. 80 가까이 된 영감님도 막 근력이 생겼다고 강연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연습을 날마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은 내 생애까지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생애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을 가벼이 여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경건은 무엇이냐?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우리 의를 즐거워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슬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날마다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날마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산돌이 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 되었어요. 생명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생명인 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생명인 자가 되었으니 내 내면의 사람을 잘 세워야지. 그와 함께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제사의 직무를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응답받고 내 고백할 것을 구하면서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쁘고 피곤한 거에 다 휩쓸려 갔잖아요. 과연 그게 옳을까요? 우리 인간끼리는 이해가 돼요. 바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해가 안 돼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일주일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있다고 나 내버려놨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해해. 너 바빠서 그랬지.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영적인 게 그래요. 내가 바쁘다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잖아요. 내 속에 은혜가 저절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성소는 시커멓게 어두워져요. 그리고는 말씀도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고 기도도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껌껌한데 기도가 됩니까? 말씀도 열고 싶어도 열어지지가 않아져요. 왜 그러느냐? 내가 게을리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 다 꺼졌고 말씀의 역사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날마다 게을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모습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와 찬송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감사해요.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제사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 일도 감사합니다. 이 일도 감사합니다. 물론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감사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셔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또한 우린 찬송이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은 그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는 것이에요.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승집사님 앞에서 찬양할 때 마음에 뭔가 무거운 게 싹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뭔가 눌렸던 것들이 자유함이 생기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은 제가 말씀 전한 보통 11시 반을 맞춰서 오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보면 누구랑 꼭 얘기하지 않지만 11시까지 안 보여요. 그러다가 꼭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11시 반에 꼭 앉아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찬양은 예전부터 교회 안에 준비 찬양을 알고 있어요. 저에겐 준비 찬양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말 자체가. 찬양인데 준비하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준비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힘 되시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이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준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찬양한 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할 때 하는 찬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찬양이에요. 근데 준비 찬양이라고요? 11시 오세요. 아니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기도를 하고 우승 집사님 성경 같이 읽고 찬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임재하심 속에 그분이 만나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의 직무를 이렇게 드리는 거지.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면요. 제사장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 지었다 그렇게 오면은 그 소든지 양이든지 각을 뜨고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높여드려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들을 누구에게 연결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럼 제사장은 중간에 뭐 하는 겁니까? 옆에서 통로가 되어줘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제사장의 직무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과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통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불렀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나가서 예수님,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중요해.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 저도 천국 갈게요.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 나도 복 받을.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덕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언어도 필요하지만 내가 선포한 그 언어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내 삶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요. 어떻게 기쁘게 사는지 봐야지. 즉 그분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단지 나가서 언어로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 말이 100%가 아니라 1000% 맞다고 생각해요. 개독교인이에요.
왠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는 선해요. 밖에서는 악해요.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사랑의 교회 4천억 정도 주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만들면서 도로에 일반 도로 밑에 지하를 점용을 하면서 억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밑에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났어요. 이거를 다시 허물고 교회 지으려면 또 3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정신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걸 어떻게 볼까요? 미친 교회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나 받아라 복. 천국 지나가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린 결단코 그분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냐 접촉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주님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라는 말씀에 그 뒤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선한 행실을 가져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냥 입만 예수 믿으러가 아니에요. 입만 예수 믿으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여기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광이 되어져.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땅의 생명을 가진 돌로서의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막연하게 전도라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에 합당한 언어와 우리의 삶이 받침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아름다운 덕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을 갯방 안에 두지 않고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의 의미는 등불을 갯방 안에 두지 않고 이 의미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나 떠드는 게 아니에요.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능한 정직하게 살 겁니다. 나 그런 악한 일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더러운 자리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사한 일들에 저는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무엇을요?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온갖 선한 일을 다 하잖아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리고는 딱 교회 끝나자마자 노래방 가고 클럽 가고 청년들 그래요. 클럽 가고 술집 가고 그리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직장 동료가 저 사람도 교회 집사람에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왜냐?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시간 되면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에 한번 오지 않을래요? 겉으로 아무 말도 안 하죠. 돌아서서 아유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 교회 가나 봐라.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정말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같다. 요새 정말 다 기독교인인데 진짜 기독교인 같다. 여러분 모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담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가 나? 냄새를. 이게 뭘까요? 이 우리라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 뭔가 영광이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죽음의 냄새가 나요.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좋은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향기가. 가장 가까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좋은 향기를 내십시오. 자녀에게 좋은 향기를 내십시오. 아내에게 좋은 향기를 내십시오. 직장의 동료에게 좋은 향기를 내십시오.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이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눈빛을 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은 결국 입으로만 아닙니다. 삶으로요. 거룩한 제사장은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운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니 그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귀한 산돌이 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생명의 돌이 되셨어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도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우린 누구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내면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십시오. 외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보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모습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사장은 무슨 직무? 제사드린 직무? 예배 직무. 예배예요. 날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예배를, 기도의 예배를, 찬양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의 두 번째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접촉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제껴놓고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돈 많이 벌고 집을 사고 놀러 다니고 세상을 누비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 내면은 어떠한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나는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예배가 살아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래서 겉의 모습, 입으로만 나도 산돌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